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은 전체 22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통일 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12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분열 왕국에 대해서 크게 두 파트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 왜 이스라엘이 분열됐는가 하는 그 분열의 원인이 12장에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자, 1절 보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조금 지금 이상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자, 열왕기상 11장 43절 솔로몬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뭐가 되었다 그랬습니까?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하시기를 이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약속을 하셨고, 약속대로 이제는 다윗에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또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르호보암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 세겜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겜에 올라간 이유를 왕으로 삼고자 했다. 이미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 지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왕으로 삼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불신앙이면서 또 이제 외적 정치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하나의 반역적인 요소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자기들이 이제 왕으로 삼고자 했다 하는 내용, 이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왜 하필 세겜이냐? 이 세겜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세겜은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중요한 자리예요. 이것은 여호수아 1장 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세겜을 중심으로 여호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이 선포했던 장소가 바로 세겜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겜은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중심지요, 또 동시에 종교적인 중심이기도 하죠. 그래서 훗날 이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세겜을 중심으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장소에 르호보암이 지금 찾아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르호보암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한 불신앙적 요소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할아버지 다윗의 경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이후에 다윗은 어떤 첫 번째 조치를 취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국가를 통치하고자 이제 법궤를 이전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이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나는 어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경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세겜으로 갔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세겜에 올라갔고, 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지파의 그 경우는 아예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하나님의 세운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인준하고자 하는 이런 불신앙적 요소가 지금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 열 지파를 대표한 그런 어떤 자가 소개가 되는데 2절에 이렇게 소개되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이제는 아예 선지자 아이야의 의복을 이렇게 12조각을 내서 그 중에 10조각을 취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너에게 주시고자 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반란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정치적 망명길에 애굽에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여로보암에 주어졌는데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인본주의적 방법으로 이제 대항하고자 했던, 반역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망명길에 오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은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열 지파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열 지파를 대신해서 지금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왕으로 세워진 르호보암을 이제 왕을 삼아야 될지 안 삼아야 될지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주세요 하고 지금 그를 부르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이에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크게 지금 두 가지 내용 때문에 지금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4절에 멍에, 또 하나는 고역, 이 두 단어죠. 그래서 굉장한 지금 불만을 갖고 있다가 이제는 솔로몬이 아주 강력한 통치력으로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렸기 때문에 불만을 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제 정면적으로 지금 대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제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기간 내내 끊어지지 않는 것이 뭐였습니까? 공사예요. 그래서 7년은 바로 성전을 짓고 또 이어서 13년 동안은 왕궁들을 지었잖아요. 많은 부속 건물들을 지었어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궁, 이제 포함 1000명을 이제 아내로 맞이한 그 결과 산당을 또 몇 개를 져요? 1000개를 집니다. 국구성을 집니다. 여러 가지 부속 건물들을 지느라고 40년 동안 이들은요 강제적으로 노역을 해야 했고, 그리고 수많은 세금을 징수당해야 했던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될지 안 될지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멍에
그리고 멍에에 따른 고역 이 부분들을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런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요구의 내면을 자세히 보면은, 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그렇게 해서 왕이라고 4절에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문 내용을 보면 아타라는 단어를 써요. 이 내용은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대, 당신이라는 그런 직역을 여기서 해보게 되면은, 이제 당신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당신은 이제 당신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예요? 왕으로 인정한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런 어떤 아주 불경스러운 용어를 지금 택하고 이렇게 협상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에 잘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멍에 그리고 고역 이런 내용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단어냐면은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바로 사용되는 그런 어떤 용어죠. 그래서 이제는 노예처럼 이렇게 멍에를 지고 고역을 당했던 이런 어떤 내용인데, 이것이 바로 솔로몬 통치 때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매우 사실은 이렇게 그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런 요구에 12장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르호보암이 자 대답을 즉각적으로 40년 동안 백성들이 이런 고역 속에서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조금 낮춰달라 하는 것은 왕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3일 후에 다시 와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6절, 그 3일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6절 이하 기록되고 있죠.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먼저 르호보암이 찾아간 자들은 뭡니까? 아버지와 함께 국정을 이렇게 운영했던 그런 원로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7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단어예요. 하나는 섬기는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말로 대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원로들이, 노인들이 준 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좋은 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원문 내용을 보면은 토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토부의 말로 대답해라. 그러면 이 토부는 뭘 얘기합니까? 완전하다, 아름답다,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이 내용으로 말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토부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세기 1장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피조 세계를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토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선하신 아름다운 완전한 그런 말로 백성들을 이렇게 섬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노인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대답을 하면 좋은데 8절입니다.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그랬습니다. 의논을 이제 노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자기 동무들에게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어떻게 한 자라들 함께 자라인. 예, 여기서 어리다라고 그랬는데 나이가 어린 게 아니에요. 이미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갔을 때는 40세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나이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적인 미숙함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14장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4장 21절 내용을 보면은 르호보암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갈 때 몇 살다? 나이가 41세예요. 자, 그런데 이 41세를 어리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동무들을.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빼내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다스리니라. 그의 모친의 이름은 누구다? 라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 암몬 사람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많이 이렇게 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방 여인, 암몬 여인과 사이에서 르호보암을 낳게 되었고, 그 르호보암이 이제는 솔로몬에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이제 여인들이 있고, 그 여인들은 이방 여인인데 그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시집 올 때 뭐만 왔습니까? 그 마음에 뭐래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로,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러면은 잘 아시겠지만 암몬 사람은 뭐래, 밀곰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자들 아니에요. 그러면은 르호보암이 자라났을 때 사실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어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고, 또 주변 함께 자랐던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난 그런 어떤 동료들은 함께 우상 문화 속에서 자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8절, 지금 현재 사실은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함께한 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그런 자들이다. 한마디로 본다면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 자란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두 부류에게 지금 조언을 받습니다. 하나는 노인, 또 하나는 우상 숭배에서 자라는데, 그러면은 노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이제 원하신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시되 섬기는 리더십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신본주의적 통치를 지금 조언했다면, 반대로 그와 함께 자라냈던 이런 동료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방법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상 숭배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9절입니다. 이르되 그들은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을 때 함께 자란 소년들이에요. 우상 문화 속에서 자랐던 자들입니다.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솔로몬보다도 이제 솔로몬의 아들 당신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면서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권력을 가지고 아주 철통 정치, 한마디로 본다면은 강압 정책을 이렇게 피도록 하십시오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채찍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솔로몬은 채찍으로 이렇게 징계를 했지만 당신은 전갈채찍으로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주 공포 정치를 이렇게 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채찍으로 맞으면은 고통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죽음하고는 조금 먼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 전갈채찍은 뭡니까? 죽일 수 있는 그런 공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두 의견을 들었을 때 지금 르호보암은 뭐 내용을 택하는가? 자, 3일 이후 지났어요. 13절 내용을 보니까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제 이렇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아주 엄히 꾸짖게 되면 그들이 굴복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게 되고 어린 소년들의 자문을 따라서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이 르호보암의 잘못된 그런 결정, 요구하는 것은 좀 멍에를 가볍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요구예요. 그런데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철권 정치, 폭압 정치를 하겠다, 공포 정치를 하겠다라고 결정 내리는 순간 이제 두 나라가 분열되는 건데, 결국 분열되는 가장 근본적인 그 바로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 그랬으니까 이 일은 누구의 사실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미 바로 이제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이제 사실은 퍼포먼스로 보여주었던 그런 내용을 그대로 이루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적으로는 르호보암이 잘못 선택한 결과요,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르호보암의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요?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잘못된 그런 어떤 결정으로 그 두 나라로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된 그런 어떤 결과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왕을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돼서는 안 된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울왕 때도 다윗 때도 솔로몬 때도 지금 계속해서 자기들이 세워야 이렇게 되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극히 인본주의적인 이런 어떤 방법이에요. 그러나 남유다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지, 오히려 이런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다시 인준하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허락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모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로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어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국가 통치 모든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르호보암의 그런 어떤 경우를 통해서 보면은 왜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성경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이야 선지를 통해서 지금 나라를 이제 분열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솔로몬 때부터 이루어졌어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에 이제 나라를 이제 이렇게 분열시키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너 때가 아니라 너의 자녀 때다. 근데 자녀 때 선지자 아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르호보암은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이런 그들의 사소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두 나라로 분열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 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나라가 분열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의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깨달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 어리석은 르호보암의 결정에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뜻이 아니는 길에는 이제 우리가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되 의로운 병기로 쓰이면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이제는 노인의 그러한 자문을 버리고 그런 우상 숭배를 하던 인본주의적 방법으로 통치하라는 그런 동료들의 말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여 자신의 때에 이제 남북이 서로 분열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결정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외적으로는 이 르호보암의 잘못된 판단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늘 삶의 현장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되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을지언정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